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내려진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동물이나 자연, 심지어 사람들을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재앙까지는 사람과 짐승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재앙, 가축 전염병으로부터는 경제적인 손실과 생명의 위협까지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종기는 고대 애굽에서 피부병처럼 흔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러한 피부병을 먼지 때문에 생겼다고 보는데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생겨 괴롭게 하였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모세에게 대항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당시 관습에도 몸에 이러한 병이 있을 때는 왕 앞에 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에서는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실제 애굽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온 애굽 땅에 경제적인 타격을 아주 심하게 주었습니다. 조급해진 바로 왕은 마음을 돌리는 듯 보였으나 숨쉴 틈만 있으면 다시 완고해집니다.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은 손을 더듬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3일 내내 어둠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서는 여전히 빛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또다시 한 가지 재앙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있다는 의미로 마지막 재앙을 의미하는데 장자의 죽음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재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와 족장 사회에서 상당한 충격 그 자체였다고 봅니다. 애굽의 풍토에서는 처음 태어난 자에게 모든 영혼의 특수성이 전해진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자는 신에게 속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은 애굽 사람들의 세계관을 마구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32절에서 바로가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였는데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1절에서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내려졌던 9가지 재앙도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런 재앙이 온다면 현대인들도 극복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19 바이러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쉽사리 잡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내린 재앙 가운데 자신의 마술사들이 따라해서 또 견딜만 해서 어떻게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다는 표현으로 강한 출애굽의 의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표현과 모세를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을 이끄시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사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모든 일을 하시고도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럴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도구일 뿐이고 실제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기 신과 같다고 으스대는 임금보다 백성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하면 이스라엘이 승리자로서 애굽을 떠나기 때문에 폐물, 기구나 장식물은 약탈물로 간주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표현에서는 같은 사실을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곧 빚 때문에 종이 되었던 자를 그 종살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야 하듯이 노예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그동안 자기들이 제공한 부역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지금까지 모세가 가진 손, 지팡이, 재, 티끌을 통해서 재앙을 만드셔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마지막 재앙을 주관하십니다. 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처음 것은 제일 중요하다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처럼 따르고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따르고 섬기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5절에 언급된 맷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손으로 돌리는 맷돌만 나옵니다. 깊이 푹 패인 돌 아래짝, 위에 매일 필요한 곡식을 넣고 문지르는 다른 돌 윗짝으로서 그것을 갈아서 어깹니다. 또한 아래짝을 원뿔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이 만들고 그 위에 알맞은 꼴을 만든 윗짝을 돌려서 곡식을 잘게 갈아 가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나귀가 움직이는 맷돌은 로마 시대에야 알려졌는데 그런 맷돌은 아래짝이 위쪽으로 원뿔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깔때기를 뒤집은 모양의 윗짝을 아래짝 위로나 둘레로 돌립니다. 윗짝에 곡식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구멍이 깔때기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무거운 덮개 돌은 그 옆으로 끼운 나무 막대기를 당나귀가 돌려 움직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가복음 9장 42절,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은 문자적으로 당나귀 맷돌을 뜻한다고 봅니다. 4절부터 8절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려고 했던 일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 처음 난 것에 닥칩니다. 처음 난 것은 특별히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제 곡성, 그 히브리 낱말은 3장 7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래 부르짖음을 뜻합니다. 이제 곡성이 애굽 사람들 쪽에서 있을 것입니다. 8절에 의하면 모세가 아직 바로와 마지막으로 만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예고한 것입니다. 7절에서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날 때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6절에 장자의 죽음에 많은 슬픔을 가져왔지만 분명한 것은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이 구별되어서 재앙이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세밀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고센 땅에 동일한 장자의 재앙이 왔다면 백성들은 슬퍼서 아예 출애굽할 의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과 애굽의 진영을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이끄실 강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약속의 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에게 10번을 토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허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인데 결과가 너무 허무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모든 주관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투덜거리거나 방황하지 않고 조용히 어떻게 재앙을 진행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바로가 그토록 완강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애굽의 모든 신보다 더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재앙 이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 재앙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도구일 뿐이고 모든 환경과 재앙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해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의 죽은 자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일강에 버림받은 모세를 살리셨고 10번째 재앙에서는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은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앙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바로왕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참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깨트리시기 위해 나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잘못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여 은혜를 잊게 하셨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베푸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